4월은 꽃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은파 호수공원은요, 제 보기에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벚꽃 명소인 것 같아요. 저도 나름 몇 군데 이렇게 다녀는 봤습니다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두어 차례 비가 내리는 터에 벚꽃이 떨어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수분을 머금고 또 만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화무 12호이니까 여러분 못 보셨으면 빨리 가서 좀 보고 누리셔요. 벚꽃 산책도 우리에게 좋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늘 말씀 산책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주 만에 은파 호수공원이 아니라 출애굽기 공원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요. 벚꽃 산책으로 우리 육신의 상쾌함을 얻는다면 우리 출애굽기 산책을 통해 또 영혼의 평안과 또 상쾌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을 읽었는데요. 앞선 3, 4장의 내용은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치열한 썰전을 통해 결국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성공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기로 한 모세는요, 이제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러나 그 가는 길에서 할례 문제 때문에 죽을 위기에 봉착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가는데 정작 모세 자신이 언약 백성의 증표인 할례, 특히 아들의 할례를 미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셨고, 또 십보라가 신속하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한 모세는요, 백성들의 리더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좋아하죠. 앞선 4장 31절은 이렇게 전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겠구나 하면서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으니 출애굽 사역의 첫 단추를 나름 잘 꿰는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이르러 드디어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는데요. 모세 개인적으로 보면 40년 만에 지금 바로 궁정을 가는 거잖아요. 아마 그 마음이 만감이 교체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하지만 바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상황은 모세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 싶어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히브리인들을 길들이는 바로를 만나요. 이 노예들을 길들이는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찾아오기 전부터, 아니 오래전부터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아주 지능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고 길들여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튀어주고 그들을 이용해서 막대한 생산성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런 통제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바로가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의 이런 행태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위해 길들인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길들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길들였나요? 자신이 구축한 노동 시스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둬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찾아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 일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벽돌을 만드는 그 노동에 투입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애굽의 벽돌은요, 볏짚을 이렇게 진흙에 이렇게 섞어서 반죽을 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흙벽돌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흙벽돌 만들 때 이렇게 짚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버무려서 반죽해서 찍어냈는데요. 리크마이어라는 애굽의 고위 관료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이 만들어진 것이 대략 주전 1479년경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출애굽 연대 주전 1446년과 굉장히 일치해요. 그의 무덤에는요, 당시 애굽의 일상을 그린 많은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벽돌을 제조하는 그림이 저렇게 중간에 있는 그림이 그런데요. 애굽 사람은 막대기를 들고 감독을 하고, 우리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저 그림을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위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물이 있는 게 진흙창인 것 같아요. 그걸 묘사한 것 같아요. 거기서 막 반죽을 하면 또 그것을 가져 나와서 저렇게 벽돌을 찍고, 그리고 뭐 분주히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저 그림에 오른쪽 상단 꼭대기에 보면 약간 검은색 피부의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앉아 있죠. 그리고 아래 하단 왼쪽을 보면 역시 검은색 피부에 누군가가 막대기를 들고 있죠.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고, 그리고 옅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은 이제 셈족 히브리 노예로 추정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약간 밝은색 붉은 계통으로 묘사된 사람들은 이제 다른 노예들, 다른 민족들 노예들. 그래서 저 그림 보면은요, 피부색에 따라서 이렇게 애굽 사람, 셈족 혹은 다른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그린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리크마이어 무덤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는 벽돌 제조 과정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투입을 했고, 원재료인 볏짚은 애굽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볏짚이 생기잖아요. 밀집이든 볏짚이든 생기면 히브리 노예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진흙에 반죽하고 찍어내고 건조시키고 옮겨내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곡물을 재배하고 그 볏짚은 애굽에 넘쳐나는 진흙에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러니 이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곡물 재배에서 건축 산업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재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버리지 않고. 이렇게 벽돌 제조는 단순히 노역을 시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곡물 산업에서 건축 산업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한 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톱니바퀴 같은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고 마치 한 부품처럼 길들여져 왔던 거예요. 이렇게 애굽 경제 시스템 속에 한 부품처럼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21세기 이 거대 자본주의 시스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비춰져 있잖아요. 우리도 이 거대 사회 시스템의 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이 할당량을 채워야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루 할당량이 있어요. 이 할당량을 채워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의 역량을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나의 역량을 증명해야만 보상을 받고 또 살아갈 그런 기회를 얻고,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우리 자녀들 어디 갔네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다 이렇게 어린이 예배가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다 이렇게 학원으로 내모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이 역량을 좀 확보해서 그 역량을 발휘해서 이 세상의 거대 시스템 쪽에서 어쨌든 자기 몫을 취하면서 그 부산물을 획득해 나가면서 살도록 하려는 거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도 어떤 히브리 노예는 굉장히 숙련돼서 하루 일당을 감당하는데 좀 넉넉한 편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숙련치 못해서 그저 하루 채우기 급급할 수도 있었어요. 각자의 능력은 다르니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거대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어떤 형태든 구조적인 시스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거대 시스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단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불법과 편법을 막 동원하고 그런 악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런 사악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만일까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거대한 시스템에서 나름의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 감당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산물로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족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좀 정직하게 서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난 그래도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전부를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방송에 보면 그런 카피 있잖아요. 호주 어디까지 가봤니? 유럽 어디까지 가봤니? 구석구석 여행해 봤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어디까지 오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삶 구석구석까지 들어와 계시는가? 나의 은밀한 마음과 생각 속에, 나의 직업 수행과 가정생활, 언어생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 내 상황을 해석해야 될 해석의 상황, 하나님은 내 인생 구석구석에 찾아와 계시는가? 하나님은 주일에 한 번 찾아뵙는 하나님 아저씨는 아닌가? 하나님 아저씨 감사합니다. 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아저씨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사느라 정작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의 문 밖에서 서성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필립 얀시 이분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소개한 책이에요. 제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저 원제를 보면 Reaching for invisible God,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취지인 거예요. 여기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비상대책으로 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한 일상까지도 그분과 연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우리 비상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상 상황에서 누르는 비상벨, 누르긴 눌러야죠. 찾아가야죠. 비상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한 일상까지도 그분과 연결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우리는요, 사대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좀 기억해야 돼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찬양했잖아요.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너무 빠르죠. 금방 또 이렇게 벗고 다닙니까? 금방 또 벗고시고 금방 질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그렇게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떨었는데 또 지나면 금방 또 겨울 올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대 시스템이 마치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성처럼 우뚝 서 있는 것 같으나 이 바벨론 성은 장망성, 장차 무너질 성이라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요한계시록의 그 외침이 현실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그날 올 터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칭찬하셨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한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나의 벗이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좋은 칭찬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세상은 바로처럼 끝없이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이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 길들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바로의 시도에 저항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인생과 삶 곳곳 구석구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기대와 다른 상황 앞에 선 모세예요. 오늘 모세 바로 앞에 처음 서잖아요. 그 처음 섰을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맨날 그냥 읽던 얘기고 한데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나를 대입해 보면 이 막강 군주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고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이 바로 앞에 선 모세를 보면은요, 굉장히 믿음 있고 의욕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요. 우리 1절 다시 보실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 보면 굉장히 강력한 어조예요. 내 백성 보내라. 더군다나 내 백성이라잖아요. 내 백성 하나님. 바로는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백성 내놔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해요.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라고 내가 보내?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어조가 다소 부드러워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좀 전에는 보내라 강력한 어조였는데 허락하소서 이렇게 온유한 톤으로 바뀌어요. 모세가 이렇게 겁냈을까? 물론 겁도 났겠지만 그런데요, 앞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을 넣어주세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좀 온유하고 부드럽게 처음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교적 공손히 요청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완악한 바로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게 다가가셔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온유한 방식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완강히 거역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근거를 쌓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 부드러운 초청에 순종하면 축복의 근거가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거절하면 어때요? 그들을 징벌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3장 18절에 보면 백성의 리더들과 같이 갔잖아요. 장로들과 같이 갔잖아요. 근데 오늘 5장의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만 나와요. 그게 왜 그런가? 유대문헌에 보면은요, 처음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좀 두려워서 겁이 나서 중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졌다. 그런 재미있는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접근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첫 마디는 명령어조였어요. 여기서 무엇이 보이나요? 모세의 의욕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욕 이면에 모세의 나름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난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지팡이, 손, 이적도 보였고, 그리고 할례 사건으로 모세가 목숨을 건진 것도 또 하나의 이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모세가 의욕이 생긴 거예요. 좋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과는 어땠나요? 정반대예요. 바로는 모세의 말을 간단히 일축합니다. 안 보내. 그리고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손을 더 비틀어 쥐어짭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6절 말씀 보니까요, 바로가 그날에, 하루 생각해보고 며칠 생각해본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날에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해서 벽돌에 쓸 집을 주지 말아라. 스스로 죽게 하라. 간단해요.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그러면서 모세가 찾아와서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라 그래요. 8절 볼까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을러서 저런다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에도 이런 입장이 반복돼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지금 모세가 찾아와서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네 딱 이러는 거 한가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 사람들 팔자가 좋아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참 저러고 이제 교회 다니고 낮에도 다니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한가한 여가생활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게다가 바로는 어때요? 노동 강도를 높이고, 그죠? 그리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때려요.
14절이죠. 14절이죠.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 기록원들을 때렸다.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동하는 노예들을 이 기록원들은 말하자면 현장 반장 같은 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책임자들 말이에요. 이 책임자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 세우는 거예요. 마치 로마가 세금 징수원을 유대인으로 세웠던 것처럼 지금 이 노동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워서 그 안에 분효를 조장하는 거예요. 바로가 참 영악한 사람이에요. 지금 바로는 폭력과 노동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오랜 전통을 지닌 통제 방법이에요. 폭력과 노동. 그렇잖아요.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려면 어때요? 폭력을 막 쓰는 거예요. 공개 처형하고. 그죠? 인권 없고 그러실 때 막 공개 처형했잖아요. 역적들의 목을 베다가 종로 사거리에 효수했잖아요. 목을 막 걸어가지고. 이런 공포 정치를 통해서 폭력을 통해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길들이는 거예요. 노동은 온건하게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 이런 그 정문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해요. 아르바트 마흐트 프라이. 노동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저 말이요, 일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걱정, 근심이 많고 막 신경 쓸 거 많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그 백군처럼 막 머리띠 두르고 막 그러고 누워 있는 것보다 나가서 뭘 하는 게 나아요. 그죠? 뭘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 뭐 싸매고 그냥 누워 있는 것보다 가가지고 뭐라도 하고 그냥 뭐라도 하고. 그래서 노동이 그런 자유를 주는 것도 일부 맞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노동의 강도를 높이면 정당한 생각조차 마비시켜요. 다른 생각할 수 못하게 해요. 그리고 가혹한 노동에 할당량을 주고 거기에다 보상을 연결시키잖아요. 그럼 그 보상을 받는데 정신없고, 이거 안 하면 밥 못 먹는데, 이거 못하면 못하는데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또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들이는 방법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노동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는 또 하나의 방식이에요. 정신없이 그것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어요. 이른바 현타가 왔을 거예요. 기세 좋게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바로의 말 한마디에 온 애굽이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타격하는 걸 보면서 만만치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만하죠. 괜히 가서 그런 얘기 해가지고 21절에 원망하잖아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까지 끌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하나 간증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시험이 들 수 있다. 예수 믿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싶지만 안 된대요. 본인이 미신 생겼는데 갑자기 예수 믿으면 우한 닥친다고.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또 그걸 또 굳게 믿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었으면 고난이 없었을 텐데 예수 믿고 박해받고 예수 믿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오늘 교회 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쫙 펼쳐지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고 광야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터에 고난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산통 없는 출산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께 다지듯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기세좋게 갔다가 현타가 와서 어찌하여 때때로 나의 믿음의 노력이라는 것이 소용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모세처럼 나름 믿음의 의욕을 갖고 도전하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화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들게 하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도무지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모세가 잘한 것은 그거예요. 에이구,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소용없네 엥 하고 가버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망감을 안고 그 황당함을 안고 아버지께 온 거예요.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따짓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볼 거라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애씀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조각구름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기도는 들으시는 건지,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 것인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나, 그러나 그 흔들리는 것을 인내의 믿음으로 딱 부여잡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인내의 믿음, 우리 그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내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지, 한 이틀 믿었다가 한 열흘 믿었다가 한 1년 믿었다가 안 믿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그 자체가 인내예요. 우리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욥기서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인내의 사람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함께 읽죠.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모세의 충격도 이해는 되죠. 그렇죠? 모세가 느꼈을 그 좌절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를 넘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강한 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욥의 인내를 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인내의 믿음으로 재정비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바로 앞에 서 계시나요? 질병이라는 바로가, 인생 문제라는 바로가, 경제 문제라는 바로가, 관계 문제라는 바로가, 자녀 문제라는 바로가, 이 세상 수많은 바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우리를 길들이려는 이 바로의 사악한 시도에 믿음으로 저항하고, 이런 세상의 바로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인내하여 붙잡음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는 그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